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네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 대제사장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이제 한나가 있는 가정이에요. 두 가정의 현재를 보면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또 여기에 보면 그 엘가나는 그렇지 않아요. 엘가나는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가정에도 이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자녀는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도 하나님을 몰라요. 대제사장의 아들 이 홈니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거하면서 성물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니 그게 있는 고기나 이런 것들로 성물을 구별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아주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은 엘가나도 분인나와 한나 두 여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분인나는 아기를 잘 놓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못 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나로의 태를 닫았기 때문에 그랬죠.
여인이 아기를 알아야 행복한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면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위로해도 위로도 안 받고.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많이 괴로워하다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들도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나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개척하고 천막을 쳤을 때에 지금 저 군포교회 권사님 되신 분인데 그때는 건찰이었습니다. 결혼해 왔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서 제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천막에 와서 간절히 얼마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난 후에 그가 아기가 들어서서 아기를 놓고 지금 저쪽에 어느 교회의 권사님으로 지금 길에서 봐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도 되고 뭐 사람 찾아가 위로받으려고 하지만은 먼저는 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예요. 믿습니까? 첫 단추예요. 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 가잖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고장이 나면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요. 제일 첫 단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오는 방법은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급한 기도할 때에 하는 거 있지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경 벗어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도 너무너무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서워에 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도합니다. 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일꾼을 저 사람을 교회에 나 대신에 얼굴로 내보낼 수 있는 분인가 안 분인가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또 그렇게 자유스럽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지도자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옳은 행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니까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 섬기는 걸 잘 배웠어요. 이 한나가 자녀를 잘 키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어린 아이들 3살, 6살 애들 보면 참 나는 그들 보면은 막 꿈이 생겨. 왜요? 한국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고 먹이면 먹일수록 더 먹이고 싶고 먹인다고 짐승도 아닌데 잘해주고 싶고 우리 성교원에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애들 줄 세우지 말고 욱박지르지 말고 잘 먹이고 잘 놀리고 막 뛰게 만들고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옛날에 이강무 목사님 알죠? 성교원 그 어린이 성교 신학했던 그 교장이 어느 신학교에서 저하고 한 학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 뭐 성교 신학 대단했잖아요. 그분 이 얘기가 그예요. 목사님, 성교원은 교회에서 하십시오. 교회당 안에서 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교회당 안에서 안을 들락날락하면 그 강단과 십자가와 의자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읽는다는 거야. 다 그 습관적으로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원 출신 우리 청년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어려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데서 있던 사람들은 교회 오면 두리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한나의 믿음이고 서원 갚는 걸 위해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를 축복을 하는데 축복한 내용을 보면 사무엘 상 2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바치니까 대신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주는 걸 보면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를 서원을 갚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줬다. 본인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위대한 자녀가 이 자녀의 한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자녀 많이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 둘 있는 가정 보고 3가지라 그러면요, 말은 안 해도 저를 인상을 팍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둘도 죽을 지경인데 무슨 셋입니까? 정말 저는 7을 키우려고 하다가 3밖에 못 키웠습니다만은 꿈은 그랬는데 3 키우는데도 우리 제 아내가 너무 고생을. 요즘에는 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시골에서 12명 키운 사람도 있고 10명인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2명이더라고요. 12명. 막 그때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동네 막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막 벅석벅석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동네 개들이 엄청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구마 가지고 뛰면 개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시골에는 개가 뛸 일이 없어요. 다
노인들이 이렇게 가니까 요즘에 개도 이렇게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왜? 개도 사람 영향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애기 많이 놀라고 지금 막 기도하고, 또 오늘도 어느 청년이 아니지, 결혼한 사람이 애기 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난 주간에도 누가 애기 뵀다고 그래 할렐루야 하고 축복했는데, 오늘도 누가 하루 한 사람씩 애기 뵀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많이 애기 놓으면 그 애기들은 나중에 가면요, 아파트 남아도로 갈 때 그냥 살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대학 가는 거 힘 안 들고 기대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합시다. 할렐루야. 둘, 셋이 다 나이. 엘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엘리가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뭘 줬냐 하면, 비록 그가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축복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한나에게 6을 준 다음에 하나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기도로 얻은 아들, 아주 첫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하냐 하면 그에게 5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는데,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 앞에 터치될 때 하나님은 그 영향으로 큰 것을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에 속해 있는 사로밭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로밭으로 보내가지고 가부의 가정에 보냅니다. 가부의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엘리야가 저 밭에서 이 나무 조각을 줍는 거, 불 피우려고 줍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우금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가지 둘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하죠. 마지막이에요. 요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뭐라 하냐 하면, 두려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구워서 와라. 떡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3절에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야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로밭 가부가 그냥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넘친 거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나가 아기 낳았을 때 그 아들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소리 들어요. 사업하게 되지요.
또 무슨 어디 사람 만나게 되면 술 권해죠.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은 중국에는 다 술통만 모였는데 그 안 먹으면 막 따돌려 버리죠.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술 먹고 같이 교제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게 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한나처럼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자기를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안 고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만 고치려고 그래요. 어떤 분 보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자기 생활은 안 변화지고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은 감동시켜달라고만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인간의 지혜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고 도움 받을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야 돼. 열심히 찾아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고 존귀하게 쓴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보니까 실패하는 아들들은 예배와 제사를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경시하게 되면 정욕으로 빠져버립니다. 교회 나가다가 적당하게 나오는 사람 보세요. 항상 물질의 종이 되고 항상 불만이 생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형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형통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하겠냐? 사람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께 범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걸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한번 읽고 이제 얼른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은 소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과거에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독하지 못해서 40일은 못했어요. 그냥 힘들고 그랬을 때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푹 잠을 잤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저의 최고의 안식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1000을 24시간 1000명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점점 영육간에 회복되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을 뿐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불신번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과 내조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우리 모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